어느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헌신 예배를 인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사무원이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헌신 예배 오시는데 성경 본문하고 설교 제목을 알려주십시오. 성경은 시편 23편이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무원이 정확히 못 들은 다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시 얘기를 해줬는데 다시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조금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리고 그 다음 날 주일 저녁에 헌신 예배를 갔는데 헌신 예배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아니, 찬양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양을 해서 제가 생각나서 이제 한번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아까 인사를 했지만은 한 번 더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 세상에 오늘 유행하는 말로 대답하면 이렇게 말해야 되죠. 예, 목사님 안녕해야 되는데 안녕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참 안녕 못한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곽 집사님 어디 왜 이마에 이렇게 안녕 못하니? 일하다가 아마 다 찍은 것 같아요. 감사해요. 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 주님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같이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이 빛이 돼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다 어둡고 침울하고 희미해가고 다 안녕 못하다고 말하는데 우리도 같이 안녕 못해, 다 힘들어, 어려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이 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여러분 언제나 밝은 웃음을 가지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할렐루야, 아멘, 네, 안녕하십니다, 행복합니다, 감사, 이렇게 말하고 전화하고 행복의 전도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강해를 잠깐 중단하고 이제 절기에 맞는 설교 때문에 오늘부터 다음 한 몇 주 동안은 제가 그 필요한 연말 연시에 절기에 맞는 설교를, 메시지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기 할머니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큰 희망을 갖고 좋은 꿈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린아이, 청년, 젊은이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갖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노인이나 또 할머니가 꿈을 꾼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할머니, 예수 믿으셔야죠. 아이고, 그런 소리 말어. 나 같은 늙은이가 이제 뭘 믿어? 한 10이면 9은 그렇게 전도하면 얘기한다. 나 같은 늙은이가 이제 와서 뭘 이제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좋은 세월 가고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이 많아 늙었지만은 꿈에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이 있습니다. 희망을 품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한 할머니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간직한 채 어제도 오늘도 소망 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시몬 할아버지, 그리고 한 분은 안나 할머니입니다. 이분 둘은 부부가 아닙니다. 각기 다른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의 이름을 보면 시몬이라는 이름, 안나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말로 말하면 비명감, 박영감 하는 정도의 보통 평범하고 흔한 이름을 가진 유대의 사람들 가운데 한 분들입니다. 오늘은 잠깐 시몬 할아버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시몬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베푸실 은혜, 약속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다립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잘 기다리는 사람, 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모습을 저는 성경에서도 보고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금방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은총과 축복은 오랫동안의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뒤에 우리 자리를 펴주세요. 뒤에. 네?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그냥 앞을 보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예배함으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약속하신 자녀를 얻기까지 25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강의하는데 아브라함 얘기를 시작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여러 달이 됐는데도 아직도 아들을 얻지 못했어요. 제 생각에도 창세기 강의하다가 아니 하나님 빨리 좀 아들을 주셔서 내가 속 시원한 은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저도 마음이 급한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참 느리신지. 히브리 6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까지 수십 년을 봉사하며 살아야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받았지만 또 희망을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노예 생활 중에도 감옥에서도 그는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내굽의 궁중에서 40년을 훈련받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리고서야 비로소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서 아들람 굴에서 찬예슬을 맞으며 소망 중에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나와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지어다. 다윗은 또 시편 40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신앙생활 속에서는 잘 기다리는 자가 복을 받고요,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시몬 할아버지는 기다리되 되는 대로 살면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고 부탁드리기는 잘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도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시험이나 고난이 올 때에 잘 참고 인내하면 고난의 끝에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신명기 말씀 8장에 나온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40년을 여행하게 한 끝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게 보니까 마침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잘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급합니다. 분주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사납고 감사치 아니하며 그 다음에 조급하며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인스턴트 식품이 유행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 밥이 뜸들기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컵라면에다 뜨거운 물 부어놓는 게 훨씬 빠릅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예수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차라리 내가 나가서 재림 예수가 되고 말지. 그래서 대한민국에 스스로 재림 예수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세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 가운데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의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곁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다 같이요.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몬에게 오늘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오시는 그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너가 죽기 전에 그도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더 큰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성전을 출입하던 어느 날, 성경에 마침내 이날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의 결례의식을 행하려고 안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내가 기다리던 그도 곧 메시아이다. 할렐루야. 시몬 할아버지는 평생의 소망을 이루는 감정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29절로 32절의 말씀이에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에게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 다음에 36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선지자도 시몬처럼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에 7년 만에 남편을 사별하게 되었습니다. 과부가 되어서 84세의 나이가 되기까지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자 혼자 일평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안나는 예수님 만나기를 기다리며 살아왔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지각길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학기에 우리 학교에서 신구약 중간사를 강의했습니다. 신구약 중간사는 성경의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부터 신약성경의 처음 책인 마태복음까지 400년 동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역사를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너무나 어둡고 혼돈스럽고 곤고하고 힘들고 괴로운 그런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인내를 버리고 각기 제각길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그들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듣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다고 기도하다가 절망하고 기도를 포기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지는 않지만은 그 사람 속에서 기도의 용기가 사라진 것을 저는 여러분 속에서 종종 보기도 합니다. 자신의 수고가 열매 맺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림이라는 시간과 인내를 통해서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을 비유하여 가라사대, 그리고 주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억울한 과부가 늘 가서 해서 그 응답을 받는 내용을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물며 너희 천부,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기도는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관사님은 남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세례를 받게 하는데 37년이 걸렸다고 저에게 간증한 분을 보았습니다. 결혼하면서부터 눈물로 기도했는데 37년 만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타기한 세계인의 존경을 받던 남아공화국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무려 27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는 그의 자식들이 결혼식을 하는데도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델라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의 딸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아버지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딸의 요청에 만델라는 손자의 이름을 호프, 희망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는 희망이다. 감옥에 있는 동안 희망이 나를 떠난 적이 없었지. 그리고 앞으로도 희망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거야. 만델라가 석방되던 날 TV에 비춰진 그의 모습은 너무나 평안하고 기쁨과 확신에 찬 모습이었다고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그는 대통령이 된 후에도 자신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흑인들을 노예로 부려먹던 백인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한 맺힌 사람의 모습이 아닌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델라는 오랜 감옥 생활 속에서도 희망의 봄을 잃어버리지 아니했습니다. 기다림은 그에게 진정한 자유와 소망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었다고 그는 훗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지치고 피곤하신 분들이 있죠. 뜻대로 되지 않은 일로 인해서 마음 상하고 낙심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원래 세상 일은 다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크리스찬이라면 주님의 계획과 섭리를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온 빛의 역사, 시므온은 그것을 기다리며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의 이마에 깊은 주름과 흰 머리카락, 길게 내려온 수염이 그가 지나온 믿음의 세월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을 겸손히 기다리던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드디어 보게 되고, 그리고 사모하고 일생을 기다리는 그분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영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다림의 영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희망과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없이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기다림이 없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이고 자기 삶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약속이 없기 때문에 뛰어내리고 반대로 행하고 방자에 행하는 것이다. 잠언서 29장 말씀해 보니까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고 말씀했습니다. 임신한 여인이 10개월 동안 잘 기다릴 때에 그 아기를 가슴에 품을 수가 있습니다. 올림픽의 입상을 기대하는 선수는 열해 동안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며 자기를 갈고 닦습니다. 춥고도 긴 겨울을 지난 나무가 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법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곳에는 감격도 기쁨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중국 동부 지방의 한 농부가 자신의 농장에 대나무를 심고 기다렸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에도 역시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나무는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자라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5년째 되었을 때에 대나무 싹들이 지면을 뚫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루에 한 자가 넘게 자랐습니다. 싹이 올라온 후 6주 만에 대나무들은 무려 15m 이상 성장했습니다. 농부는 그 대나무를 팔아서 가게를 운영해 나갔습니다. 중국의 모소라는 대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대나무는 싹을 내기 전에 땅속에 있는 뿌리가 사방 수십 미터까지 뻗어간다고 한다. 그래서 일단 싹을 내면 뿌리에서 보내주는 엄청난 양의 자양분 덕분에 순식간에 키가 자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잘 안 되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주의 약속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매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안 된 것도 받아들이고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한 80이 가까이 됐는데 뇌경색 때문에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한쪽 팔이 마비가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당황스러워하고 막 힘들어하고 하다가 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병원에서 무슨 진단을 내렸는가 하면은 집에 가서 먼저 정신적 치료를 먼저 받아야 된다고 집으로 돌려보냈답니다. 그걸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제가 지난주에 들은 소식 가운데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의 아버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도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위암 수술을 했습니다. 빨리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막 닥달을 하니 간호를 하는 자식들이 간호를 하다가 지쳐버렸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병이 걸리면 회복이 더딥니다. 그래서 암도 젊은 사람이 암이 걸리면 진행되는 속도가 치료되는 속도도 빠를 수도 있지만은 빨리 죽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예요. 속도가 빨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이게 진행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속도가 느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기다려야 됩니다. 잘 참고. 내가 병이 왔구나. 내가 지금 어렵구나. 잠잠히 기다리면서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이 자기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저의 후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새로운 교회 부목사로 섬기는 이상화 목사님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였지만은 아이가 없어서 기도하였습니다. 사역자끼리 결혼을 했어요. 기도해도 2년이 되어도 없고 3년이 되어도 응답이 안 와서 아기가 없는 것도 주님의 뜻이냐고 다 받아들이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 어느 날 작년에 6년 만에 하나님이 아기를 주셨어요. 그 요즘 페북에 들어가면 맨날 아기 사진 올려놓고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들었더니
우리 교회 여기 앉아 계신 분 김아무개 집사님도 8년 만에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평생을 기도했지만은 자식을 못 낳습니다. 다 늙어서.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자식에 대한 기대는 다 내려놓았지만은 주님을 섬기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천사를 만났어요. 평생의 천사를 처음 봤습니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사가랴가 놀래서 입을 다물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벙어리가 됐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은 다음에 이름을 쓸 때에 입이 열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기적은 계속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지금 임신한 자매 중에 사실은 임신을 할 수 없는, 의학적으로, 전 지난주에 들었어요. 임신을 할 수 없었대. 하나님께서 다 그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연스럽게 병원의 도움을 안 받고 임신을 해서 이제 출산달이 가까웁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씨를 뿌렸으면 싹이 나오고 자라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을에 씨를 뿌리고 금방 거두려고 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긴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면 그 보리밭과 율밭을 또 열심히 밟아주고 그런 다음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나오는가 파헤쳐보고 뒤집어보고 하면 씨가 다 메말라 죽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함께했던 분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20년이 넘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분들이 많이 적지 않습니다만 그분들은 바보같이 한 교회만 섬세요. 교회도 좀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목사님도 만나고 저 목사님도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한 여자만 데리고 사는 게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 여자도 만나보고 저 여자도 만나보고. 가장동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 제가 개척한 다음에도 개척하기 전에도 많은 교회가 세워졌다 없어요. 개척교회가 많이 세워졌는데 어디로 갔는지 다 모르겠어요. 유일하게 지금까지 대전에 살아남은 교회는 두 교회입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고 하나는 반석으로 세운 교회예요. 저는 그분들이 참 무식하게 바보같이 떠나지 않고 계속 남아있었기 때문에 제가 힘을 얻고 저도 인내하고 오늘의 교회를 이룰 수가 있었고 그러다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고 우리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우리 교회에서 권사가 되고 우리 교회에서 장로가 된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귀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영을 주셨어요. 이 기다림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기다림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영을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보세요. 기다림이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둠의 역사를 뚫고 이 땅에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고 그가 바로 안나 할머니고 그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성탄을 위해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들을 위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만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책을 읽는 가운데 종호승 시인의
봄길이라는 시가 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람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는 자리 함께 모여서 시몬 할아버지 또 안나 할머니의 기다리는 삶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약속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늘 흔들리고 치우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향해서 불행한 중에 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의 종들을 바라볼 때에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주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 없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탄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있던 그 믿음은 그 자리에 있으므로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오셨을 때에 시몬 할아버지가 아기 예수를 안고 주님을 찬양하듯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의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믿는 자는 많지만은 진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적은 세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끝까지 진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